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다. 잘 경청하는 편인데 오늘은 특별히 더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쫙 펴시고 엉덩이를 뒤에 딱 붙이고 허리를 딱 자세를 딱 바로 하셔가지고 설교 길어야 40분, 35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주의를 흐트리지 말고 조시지 말고 한번 오늘 내가 올해 들은 말씀을 제일 잘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니까 그곳에는 무슨 이런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음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수록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바다에 배가 한 척 가까이 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그 배를 바닷가에 바짝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가까이에 와서 어떤 사람은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기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 쉽게 경험하는 것, 그러한 것을 소재로 사용해서 심오한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부터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는 누구든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비유가 비밀처럼 들려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올해가 지금 2018년도인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시대,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이 한반도, 이 경상도 지역에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그 2000년 전 신라 시대, 농경 시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는데 스마트폰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이란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을 손전화기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요 손바닥 정도만 하고 두께는 손바닥보다 좀 더 가늘게 마치 얇은 책이나 노트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신기한 기능을 가지는데 그것만 있으면 한양에 서울에 시집간 딸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까지만 해도 아마 사람들이 에이 때리치아라 하면서 야유를 보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것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니 사실은 외국에 있는 아들 딸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보다 더 진짜 같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수천 장 그한테 넣어놓고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노래를, 당신이 좋아하는 판소리 이런 거 수천 곡을 넣어놓고 곡목을 선택해서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옆에 있는 백제, 고구려, 외나라, 당나라 주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어제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서울을 가든지 중국 가든지 처음 가보는 길을 기가 막히게 그게 안내해서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가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란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TV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라디오도 인터넷도 사진도 영화도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단히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죠? 우린 그것을 뭐였습니까? 보았고 사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전에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없을 때는 다른 지역 가려면 열심히 지도를 체크해가지고 가는 거 다 적어서 갔는데 지금은 번호만, 전화번호만, 주소만 찍으면은 알아서 가기 때문에 지도책이 필요 없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해본 우리로서는 2000년 전 신라 사람, 농경사회 사람들에게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합니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한 두 장 넘겨서 요한복음 1장을 펴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은 집에 가서 한 100번쯤 읽어보셔야 됩니다. 100번쯤. 독서 100편 의자행이라고 100번을 읽으면 이 뜻이 이렇게 우리한테 쭉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언뜻 읽으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정말 10번, 20번 읽으면 이야, 이런 의미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이, 이 천하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 말씀이 뭐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소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만 갈 수 있다,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어른들의 모습,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제가 받은 인상은, 그분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보였던 인상은 뭐냐 하면 우린 다 천국을 믿는데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찬송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저도 따라 불렀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송을 70년대에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가 많고 일제 식민 지배를 살고 50년, 60년대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거의 없던 그런 시대에 이런 찬송가와 그런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현실 도피적이고 교회는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곳처럼 느껴져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둘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감을 갖고 살고 싶어 했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교회로부터 떨어지고, 교회는 현실 도피적인, 미래만 생각하는, 내세만 생각하는 그러한 집단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책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적이면서 영원한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적 공동체적인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설교 제 어릴 때 들어본 기억이 제게는 거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거기에는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설교를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 들어본 기억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그 모든 비유 가운데 항상 첫 번째에 나오는 비유, 가장 중요한 비유,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습니다. 싹이 났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가시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비유를 지금 저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은 배 위에 계시고 그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분이었다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거기 한번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비유 내용은 너무 쉽잖아요. 씨를 뿌렸다, 씨가 여러 곳에 떨어졌다,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 내용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든 안 지어본 사람이든 누구나 들으면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대학 강의할 때 강의하는 내용의 60%를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얼마나 확딱지가 나든지 그냥 쉬운 한국말 할 수 있는 것도 꼭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예수님 비유에는 영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려운 학술 영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단어들만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요거를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씨가 무엇인가와 씨가 떨어진 다른 밭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4절에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자가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born again, 중생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합니다. 말씀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떡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구원이, 말씀 안에 빛이, 말씀 안에 지혜가, 말씀 안에 양식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씨는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말씀을 뿌렸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말씀이 떨어진 각기 다른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마음 상태.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같은 나지만 지난주의 나의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과 다음 주의 나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진 각기 다른 장소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밭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길가는 밭과 밭, 논과 논 사이에 있는 농로입니다. 농부들이 걸어가기 위해서 만든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밟고 계속해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밭이나 노는 흙이 부들부들한데 그 농노는 사람들이 많이 삐대고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죠. 딱딱하죠. 굳어져 있죠.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씨가 새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마음은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이 싫으니까 누가 하는 말도 귀를 기울여 듣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양복을 입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이 길가와 같이 상한 사람은 목사 아닌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말씀을 세계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은 흙이 많지 않습니다. 흙이 많아야지 비옥한데 흙이 많지 않고 흙 대신에 돌덩어리들이, 돌멩이들이 그 밭에 가득합니다. 씨가 떨어지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흙이 많아야 되는 곳에 돌덩어리, 돌멩이들이 많습니다. 돌이 깨어져야 흙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깨어져야지 가루가 되고 흙이 되는데 깨어지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돌덩어리, 돌멩이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바로 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집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고,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 돌멩이가 깨어져야 됩니다. 바사져야 됩니다. 부서져서 흙이 되고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높은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까? 돌멩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했던 지식이든 돈이든 지위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낮아지고 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배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부로서 자존심이 망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그 베드로, 고기를 만약에 배에 가득 담았다면 그 마음이 부요해져 가지고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몬의 귀에 한마디 한마디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깨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런 말씀 콧방귀 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가시가 생명력이 더 왕성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정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 가시떨기의 마음이 뭐냐? 주님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편에 그 마음에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고 있는 짐이 이만저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아침에 눈만 뜨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머리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미 마음에 염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머리에도 꽉 차 있고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보다 이 염려가 더 왕성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 대신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내가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괜찮고 찬송하고 다 괜찮지만 딱 한 가지, 설교 시간에 목사가 헌금, 휘어짜만 이야기해도 화가 나고 내 주머니 틀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염려 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한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그 염려와 세상 즐거움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더 왕성해서 교회는 나오고 꽤 오래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집니다. 저는 저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이 좋은 땅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길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직되고 폐쇄적이고 비수용적인데,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은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네, 스님이 말씀하셔도 네, 선배가 이야기해도 아 그렇군요, 누가 말해도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말씀 누구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또 좋은 땅은 특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좋은 땅도 마치 돌밭같이 그 마음이 돌멩이들 같이 굳어진, 딱딱해진, 자랑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깨어진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여튼 그 말씀이 깨어져서 그 돌이 가루가 되고, 그러면서 흙이 더 많아지고 옥토가 된 겁니다. 돌멩이가 깨어지면 그 마음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그것을 만나서 허겁지겁 마시는 것처럼, 며칠 굶은 사람이 밥을 보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좋은 땅 옥토의 마음입니다.
또 옥토는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뿐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할 때에 나만 장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구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나병, 문둥병으로 썩고 진물나고 냄새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런 병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발끈했지만 옆에 있는 종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 가서 자신의 그 문둥병, 나병, 그 몸 그대로 요단강물에 7번 잠궜을 때에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몸이 치유되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 주님께서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말하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주님께서 너가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돌 옮겨 놓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내려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이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곳이면 저는 목사 안 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건 하다가 한 60쯤 돼가지고 신학교 아마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목적인데 그것이 죽고 난 다음에만 간다면 저는 분들 너무 빨리 오셨어. 너무 빨리.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주님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 들어가서 영원히 정말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천국은 경험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어떤 분이 저 이 목사 오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단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국은 공식이 뭡니까? 말씀 플러스 좋은 땅은 천국. 꼭 외워 놓으십시오. 인수분해 공식처럼 말씀 더하기 좋은 땅,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고 가시더리 같으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구원과 생명이, 말씀 안에 지혜가, 말씀 안에 빛이, 말씀 안에 양식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떤지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꼭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인지, 내 마음이 길가인지, 내 마음이 돌밭인지, 내 마음이 가시떨기인지 오늘 꼭 한번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단하는 것은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2년, 3년 전에 이석증 아십니까? 이석증으로 일어나니까 천장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석증이라 해가지고 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딱 일어났는데 어지러워요. 속이 터부룩해요. 아하, 이게 또 이석증이구나 해가지고 곧바로 그날 오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갔던 그 병원의 의사가 2년 한 3년 만에 갔더니 이 의사가 이 병원이 더 좋아졌어요. 검사를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그래가지고 전에 안 했던 이 눈에다가 이 볼펜 비싼 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초음파로 혈류, 피가 가는 혈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보이겠나? 나중에 사진이 딱 나와. 사진이 선생님이 선생님 혈류가 있는데 오른쪽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혈관벽이 위쪽이 약간 얇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딱 봐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진단하는 거죠. 그거 모르면은 이거 혈관 이상이 할 수 있는데 혈관은 문제가 없다. 대신 쇠방고리에 있는 그것이 물만 있었는데 돌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를 해야지만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은 요즘 옥토구나, 좋은 밭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면 옥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내 마음이 옥토였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염려, 세상의 온갖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생각,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잡초와 가시떨기가 무성해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는 가시떨기 같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높아져서 돌밭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 때문에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평생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잘 가꾸시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약에 돌밭이나 길가와 가시들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뭐합니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서 엎잖아요. 쟁기 가지고 밭을 깊이 갈아 엎을수록 밭은 더 비옥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옥토가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잡초 가시떨기가 가득한 가시떨기 밭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돌밭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직분을 행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과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진단하고 살펴보고, 옥토고 좋은 땅이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전에는 옥토였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같이 되었으면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지만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열매를 맺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어.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스마트폰 설명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듯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경험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들의 아들도 설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거나 돌밭 같거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굳어지지 않는 그러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청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